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학기 잘 마쳤나요? 먼저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이번 학기에 많은 변화를 겪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이번 2020년 봄학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공부하기 위해 왔던 한국에서 왔던 우리 유학생 친구들과 또 타주에서 이곳 뉴욕 올바니로 공부하러 왔던 모든 이들이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 특히나 이번 학기 졸업이었던 우리 지체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기다렸던 졸업의 기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필 올해여야만 했나요?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들도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라는 이런 진행형 질문들도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불확실함과 그리고 불안정으로 인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내일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져봤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제에 이어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으로,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프론티어, 개척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론티어로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죠.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저씨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죠. 나는 오늘만 산다. 나는 오늘만 산다. 영화 속 주인공 차태식이 하는 말이죠. 원빈이 연기하는 차태식은 조각 같은 외모와 그리고 절제된 액션 연기로 무척이나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만 살아가는 차태식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회색빛의 인생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YOL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 살아갈 뿐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시간을 아껴서 잘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한 번뿐이니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시대, 여기에 취업, 집 마련 포기를 덧붙여 5포 세대, 워낙 포기할 것들이 많으니 아예 N포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현실이지요.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즐기면서 살자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의 소중함을 넘어서는 깊은 포기와 좌절의 이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만 살아가자라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불확실함이 아닌 확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어두컴컴한 그때에 제자들은 거친 바람에 호수 위에서, 바다 위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친 바람 사이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죠. 밤중에 거친 바람 사이에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를 만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쌓여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사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저라면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바람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신나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물 위를 걸어가다니, O Holy War 막 이런 노래 막 부르면서 막 걸어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를 구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거셌고 자신은 물 위에 있다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자 이제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의심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물 위라는 현실도 처음부터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변했던 것은 베드로 단 하나, 베드로의 시선이었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그리고 상황을 바라봤던 것, 그리고 곤경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줍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불확실함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났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이라고 찬양을 하죠. 여기서 faithful, 신실한 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하다. 왜?
변하지 않으시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 당시 폭풍 속에서 물 위에 서 있는 베드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현실,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아니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담대히 프론티어로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현실에, 걱정과 기후에 압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님이 구원해 주실 테니 물에 한번 빠져보자,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사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Grow in Christ. 예수 안에서 자라나자.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꿨었죠. 아쉽게도 그런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참히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Grow in Christ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다 할 거 다 했어 라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저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Grow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Grow in Christ. 어느 곳에 있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졸업과 이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선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프론티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학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아니 선물해 주신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대 속에서 인생의 개척자로서, 프론티어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